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서 1244면 어간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세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된 9월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해마다 9월이 되면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9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과 닮아 9월 1일이 화요일이듯 12월 1일도 화요일이라 9월이지만 12월처럼 생각하고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2020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보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렇게 기억하기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중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리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애굽과 바벨론과의 전투의 결과를 예언하셨습니다. 애굽의 파라오인 느고가 바벨론과의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무참하게 패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지요. 범람하는 나일 강물처럼 기세가 등등했던 애굽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애굽은 크게 대패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여파가 애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유다 왕국에도 미쳤다라는 것이지요. 여러 차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중에 바로 다니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6장을 통해 다니엘이 왜 사자굴로 던져지게 되는 신세가 되는지를, 누가 다니엘을 이 사자굴로 몰아넣고 있는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게로 끌려와 바벨론의 총리로 오르게 되지만 나중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등장했던 나라 메대에서도 다리오 왕의 신임을 얻어 총리의 직을 이어 감당하게 됩니다. 총리가 하는 일에 관해서는 이 다니엘서 6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메대의 임금,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는 120명의 고관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120명의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고 이 120명의 고관들을 다시 통치하게 하는데,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였다라는 이 말을 성경은 기록하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였다라는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직역하면 계산을 해주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관들이 자기가 통치하는 땅에서 세금을 거두고 그 거둔 세금을 총리에게 전달하면 총리는 재정 감독을 잘 해 최고 통치자인 임금에게 있어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총리의 직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총리 다니엘이 그 총리의 일을, 즉 재정을 감독하는 일을 잘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최고 통치자인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일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다리오 왕의 입장에 총리가 일을 잘하니 그 총리였던 다니엘을 총리들 중에서도 으뜸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임금을 제외하고 다니엘도 제외하고 다른 총리나 다른 고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까? 다른 총리나 고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니엘이 일을 잘했을까요? 일을 잘 못했을까요? 잘 못한 거죠. 다른 120명의 고관들이나 다른 총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니엘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도록 일을 하니 그들이 대동단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대동단결해서 다니엘을 겨냥한 작당을 모의 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을 관할하는 고관들이 자기 지역에서 거둔 세금을 가지고 임금에게 보고하는 그 과정에서 총리들과 적당히 알아서 서로가 좋을 대로 재미를 좀 봤을 것 같은데, 이 다니엘은 말이 융통성도 없고 법과 원칙대로 왕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재정보고를 하니 고관들과 다른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6장에 전개되는 저들의 작당을 보아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작당한 무리들이 임금께 한 가지 금령을 받아내는데, 앞으로 30일간 이 나라의 임금인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그 어떤 인간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니 다니엘은 금령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행동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6장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무엇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니엘의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그 어떤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로 직행하게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늘 하던 대로 합니다.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는데, 그때 그 현장을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모의한 사람들이 목격하고는 왕께 달려갑니다. 우리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왕에게 보고하는 저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왕에게 달려가서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들의 말을 들여다보면 과장되고 또 확장되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의 금령은 물론 더불어 왕까지, 임금까지 무시한 사람으로 비하시켜버립니다. 그들이 얼마나 총리 다니엘을 미워했는지 총리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총리가 아닌 그저 사로잡혀 온 유다 백성 중 하나인 다니엘로 취급하지요. 자신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다니엘을,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다니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일로 다리오 임금이 심히 근심에 잠기게 됩니다. 그동안 다니엘이 총리의 직을 잘 감당했기에 왕이 그동안 손해를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 다니엘이 참 소중합니다. 소중한 다니엘을 왕은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해 보아도 그저 시간만 지나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왕에게는 다니엘을 구할 힘이 없었을까 하는 것이지요. 왕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먹고 왕의 명예와 왕의 자리를 내어 걸고서라도, 다시 말해 손해를 무릅쓰고 다니엘을 구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왕이 손해를 무릅쓰고 다니엘을 구하려고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다리오 왕의 모습을 보면 총리 다니엘을 아끼는 마음은 있으나 자신의 이익과 손해라는 그 경계선에서 딱 멈추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다니엘을 위하여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손해봄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다니엘 6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손해라는 이 주제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해치고 손해를 입히는 저 다니엘이 싫어서 다니엘을 사자굴로 몰아넣은 저 무리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니엘은 좋지만 손해를 입을 수 없는 임금과 나에게 있을 손해가 어떠하든지 계산하지 않고 늘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드린 다니엘과 여러분 중에 이 중에 누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의 십자가가 이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이름이 있다면 순교도 아니고 핍박도 아니고 손해라는 이름의 십자가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에서 멈추지 말고 손해라는 그 경계선을 넘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기꺼이 그 경계선, 이익과 손해라는 그 경계선에 갇히지 마시고 내려놓음, 헌신, 손해라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 주시는 영적 교훈을 마음에 받습니다. 마음은 있으나 우리의 걸음은 늘 손해라는 그 경계선 앞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착한 다리오 왕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마음만 있는 다리오 왕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손해를 마다 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걸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기에 오늘도 자비하신 주님께 간청하오니 오 하나님, 우리를 붙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그 걸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